어떤 전라도 출신 가수에게 옆에 있는 패널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냐고. 많이 쓰지 말고 전라도 말,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 가장 전라도스러운 것, 전라도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만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뭘까요? 거시기? 뭐시기? 그게 아니고 아따 였습니다. 아따. 그러고 보니 아따 말이 다 되죠. 아따, 아따, 어따 표현이 다 되는 거죠. 한국말이라는 게 똑같은 단어도 여러 가지 표현력이 있고, 그래서 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말처럼 곽강을 받는 말이 없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아따 한번 해보실랍니까? 자, 시작. 아따. 여러분 그 인사를 듣고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나쁘셨습니까? 네. 뉘앙스라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표현력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아따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표현력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미사 여구를 쓰고 좋은 말을 쓰더라도 전달력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받아온 교육 과정이 뭐죠? 표현력이에요. 표현을 잘해라. 그래서 웅변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소통이 되고 저 사람이 이해를 잘 전달받을 수 있어야 되는 전달력까지 잘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에 주안점이 있을까요? 표현력에 주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달력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쉽게 질문해 드리면 성경은 글입니까? 말입니까? 일부 때는 대답을 그렇더라. 성경은 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개구리가 하나씩 있어요. 성경은 글일까요?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글로 말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말로 말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말입니다. 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설교예요. 설교. 사도 바울이 보낸 모든 신약 성경의 성서들도 전부 다 글이 아니고 회람, 돌려서 있는 설교문. 따라서 성경은 글이 아니라 말이라는 관점, 표현력이 아니라 좋은 글이네가 아니라 좋은 말씀이네. 전달력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듣습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듣습니까? 아니, 설교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성경을 읽습니까? 듣습니까? 읽지요. 대부분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 주안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 듣겠습니다 하고 읽어야 돼요. 말씀하시니 듣겠습니다. 달라져요. 내 머리와 눈으로 읽는 성경과 이게 말이에요. 말. 내게 주시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경건함, 거룩함, 친근함마저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그래서 때때로는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내 귀로 듣기를,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도 참 좋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죠. 그런데 복음, 진리,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요한복음을 다시 설교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책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책을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가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책들을 많이 샀습니다. 공부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리라 기대했죠.
근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왜 똑같은 글인데, 그쵸? 여러분, 글이 달라집니까? 똑같은 글인데 왜 이게 읽을 때마다 달라질까요? 그건 글이 아니라 저에게는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왜 성경을 매번 읽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느냐? 글인 거예요. 하나님 매번 말씀을 달리하시는데 목회자가 잘못하면 한 책 한 권을 설교하자면 강해 설교가 됩니다. 강해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부하기 좋고 교리를 파악하기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자가 자기 자랑이 돼요. 자기 지식 자랑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하는 전달보다도 말하는 표현에 치중하게 말해요. 저는 이 부모 목사님들, 목회자들과 저 같은 마음이에요. 설교를 할 때 글을 만들지 말고 말을 만들어라. 글을 만들지 말고 말을 만들어라. 저는 요한복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글이 아니고 말일 텐데 저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저도 글이 아니라 말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렇게 저를 불러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의 글이나 문장이나 교리를 파악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의 마음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제자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뭘로 하죠? 돈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마음이 통했다. 마음이 통한 제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의 마음에 들어가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성령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은 죽어버린 말이 있지만 100배 열매가 맺는 마음, 그런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땅이에요. 말씀에 100배가 맺는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안 좋은 마음? 아니면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요, 내가 듣고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놓치지 않고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부모와 통한 사람은요, 제자가 스승과 통한 사람은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가 났고 순종적으로 위대한 영광, 능률이 오른 사람은요,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는 마음이 아니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받아들여서 행해보겠습니다.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 바로 통한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요한과 마음이 통해라 하시죠. 그럼 나하고 통할 것이다. 자, 사도 요한의 마음에 통하려면 사도 요한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 사도 요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여러분, 성경은요,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 두 개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제 사택으로 가면은 이 농장다리 옆에가 일방통행길이 있습니다. 동면평, 이쪽에는 가는 길이, 이쪽 오는 길이. 근데 꼭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맞닥뜨리는 거예요. 맞아, 저도 버티죠. 제가 바른 길이니까. 그럼 앞에서 막 쌍라이트를 켜고 막 빵빵거리고 지가 잘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이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하고 들은 다음에 마음이 달라야 돼요. 같으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음이 같다면, 문이 같다면 그건 실패인 거예요. 달라야 돼.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특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들이,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서 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긴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잡히러 가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문이요, 토시 하나 틀리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없어요. 요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요한복음만에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가까이서 듣지 않으면, 마음에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다른 제자들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그랬을까? 사랑해서, 마음이 통해서. 근데 요한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래 사는 거.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년에 20년 사이에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죽질 않아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써진 다음에 요한복음은 20년 이상 이후에 써졌습니다. 2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의 삶도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묻는 질문이 달라지죠. 세상이 변했으니까. 여러분,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50살이 돼서 20살 내 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과 내가 70살이 돼서 손주가 태어났어요. 손주에게 설명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몰라요? 달라야 되는, 그래 똑같은 말을 쓴다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복음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데 그 질문을 누구한테만 하냐? 남겨진 사람이 사도 요한밖에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오롯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변화된 세상의 질문들, 바뀐 교회들의 질문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이 다 오롯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써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닌 이 시대의 사람들, 변화된 세상에 맞는 복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요한은 변화의 물결을 홀로 타는 항해자였어요. 난파되지 않도록 키를 잡고 풍파에 맞서는 선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요한의 책임감을 우리가 알아요. 그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그 책임감을 알고 요한복음을 시작해야 돼. 그러면 사도 요한의 그 믿음, 사도 요한의 믿음, 들어가는 문은 뭘까? 사도 요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은 뭘까? 대부분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는 문이고 마지막 21장이 나오는 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들어가는 문이 너무 어려워. 시작부터 태초, 창조, 말씀, 빛, 어둠, 어려운 말 투성으로 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뭘로 시작했죠?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다. 뭘로 시작했죠? 어따라고 시작했죠. 아따. 여러분, 제가 아따라고 시작한 이유는 시작하는 문, 들어가는 문은 쉬워야 돼. 듣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서 다른 이야기를, 다른 설명을 하려는 요한이 일부러 들어가는 문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은 들어가는 문이다, 아니다? 아닌 것 같아. 1장은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 그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1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딜까?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딱 벗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들어갈 때가 아니다. 요한복음 한 3년쯤 공부를 더해서 그때 설교하겠다고 딱 닫으려고 그랬는데 진짜예요. 진짜로 요한복음을 이 성경책을 닫는 순간 요한복음이 딱 펴졌어요. 어디가 펴졌을까요? 놀라게 21장이 딱 펴졌어요. 요한복음을 포기하려는 순간, 닫으려는 순간 문이 열린 거예요. 저에게. 21장을 딱 봤어요. 21장에는 뭐가 나왔죠? 펴지 마. 뭐 보지도 않으면서 새삼스럽게 펴려고. 자, 이야기를 들으세요. 요한복음 21장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칩거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 베드로야, 이제 나를 따라가자. 그렇게.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아름다운 요한복음 마지막이 용서의 이야기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는 사명,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사명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21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가 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주님 잠깐만요. 저기 옆에 저 제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제자에게도 한 것입니까? 그 제자예요.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여러분, 요한복음이 저자 요한은요,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설명하면서 용서와 사명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또 다른 제자. 그게 나였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실 때에 하셨던, 나에게 흘려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요한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화두처럼. 그러다가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10여 년. 베드로가 딱 죽으니까 그때서야 옆에 있던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뭔지,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요한복음 21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나오죠.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용서요? 사명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요한은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죽음의 이야기다. 죽음의 이야기다. 베드로의 죽음의 이야기.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는 어떻게 죽을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죽음을 받아들여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도 요한은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지나고 흘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그 대답을 내가 고민했다, 아팠다, 답이 이거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요? 자기를 안 죽이시니까. 제자들 전부 순교하게 만드시고 하늘 영광을 받게 하시는데 제자들 죽은 지가 20년, 30년이 돼도 살아있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왜 살리십니까? 왜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저 제자들처럼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왜 나를 살리셨는지 삶에 대한 지독한 질문들이 있었다. 왜 살리십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죽지 않는단 말일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일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주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양을 치라고 하는 사명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삶이 달라 보여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삶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사라져요.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사명은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2부 찬양 때도 그렇고 3부 찬양 때도 내가 마음이 저려. 왜? 내가 설교 제목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주된 찬양이 이거예요. 전화 얼른 받으세요. 여러분이 찬양이 마지막 오늘 찬양이 뭐였어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찾은 거예요. 그게 뭘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특별한 복음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보지만 요한복음은 공간이 달라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요한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요한복음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21장에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나는 왜 죽지 않지? 하나님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그 믿음의 문에 들어서셨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걸 해결 못하면 삶이 사명이 안 돼요. 삶이 기쁨이 안 돼요. 늘 죽음에 매이고 문제 앞에,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 사명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사명, 요한복음이라는 요한계시라는 위대한 말씀들을 쓸 때까지 그런 과정에 죽음을 깨닫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가셨다는 거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가는 문은 뭘까? 나가는 문은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가운데 들어가는 문 그리고 나가는 문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나가는 문, 죽음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 죽음을 해결하고 나가는 문은 뭘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으로 들어가서 뭘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문제에 들어가서 나오는 문, 생명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시작합니까? 생명으로 시작합니까? 생명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세상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믿음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똑같이 태어난 생일 찾고 죽음 벌벌 떨고 살면 믿음의 문에 들어간 적도 없는 것이고 나온 적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은요,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오늘 불러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죽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생명으로, 그것도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문이 있고 1장에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이 어렵죠. 태초, 창조, 생명, 빛, 어둠, 이게
사도 요한이 나가는 결론, 나가는 문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들어가는 문은 따로 있고 여기는 나가는 문이었구나. 그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80쯤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80 먹으면은 요리 들어왔다가 요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 여기서 잊어버려. 가다가 잊어버려. 여기서 사이에서. 그래요? 저거 좀 그래. 요리도 안 나온다니까? 가다가 잊어버려. 근데 요한은 보십시오. 80이 됐는데 죽음이라는 문을 들어서 기어코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요한복음을 80에 기록하는 80불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90에 기록했어. 90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여러분 그 형형색색의 보석들과 여러분 그걸 녹음하지 않고는 어떻게 써냅니까? 믿음의 정확한 죽음의 문을 해결한 사도 요한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명특해져요. 머리가 놀랍게 확장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70, 80대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좁아져. 말도 어때? 꼭 그것만 해. 헛 생각도 오고 헛말도 오고 미치겠어. 근데 사도 요한은 70, 80, 90이 되니까 뭐냐면 태초를 이야기하고 창조를 이야기하고 현실이 아니고 80 먹은 내 육신의 고통, 관절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가는 문을 잘 들어가면 나가는 문을 향해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삶을 넘어서 생명의 기원까지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나가는 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갇힌 사람은요 세상의 문제는커녕 남의 문제에 간섭도 영향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인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말씀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거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시고 나이 먹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푸셨습니까? 죽음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생명까지 넘어오셨습니까? 들어오는 문에 들어오셨다면 나가는 문으로 잘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사색하셔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죽음을 사색하면 삶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삶이 쫌생이처럼 살고 말도 아까 같이 삶이 영향력도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삶이 더 커져야 돼. 사도 바울, 사도 요한처럼 커지는 사람, 세상 전체,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삶이 되려면 죽음을 묵상해야 돼. 죽음을 통과하게. 어렵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통과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걸 알려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나에게 던져졌던 죽음 이야기, 베드로가 죽음 이야기로 들어갔는데 그게 답을 얻기가 어려웠어. 그런데 결국은 생명 이야기로 답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절, 3절에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그 다음 문장은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부터 해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나아가려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없이는 안 돼. 그가 없이는 어떤 존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못을 박아버리면 못을. 우리의 삶의 죽음도 그가 없이는 생명으로 갈 수 없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상처도 예수가 아니고는 그를 통과하지 않고는 된 게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식의 성공도
그가 없이는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와 간절한 바람도 예수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만 통과시킵니다. 기도할 때만 예수 이름으로 통과. 찬송할 때만 예수 통과시켜요. 예배할 때만 예수 통과시켜요. 내 삶의 죄는 그냥 패스요. 문제도 패스요. 내 욕심도 패스요. 내 자식의 문제도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가 없이는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못 바뀌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 통과하지 않고는 되는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될 것들이, 썩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죽음처럼 힘든 것들이 오늘 예수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가 없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죽음의 문제에 갇히지 않는 방법을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없이는. 그래서 정확히는 예수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기를 잘하는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마저도 다 듣고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뭐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뭐다. 그게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나는 뭐다라고 하는 헬라 구조예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나를 설명하는 말. 근데 그 설명할 말들을 찾아보니 다 이거더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예수님이 내가 누구로 왔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되는 게 없는데, 왜?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화가 났잖아요. 뭔가를 이야기해야 돼. 부부간에 싸움 나잖아요. 그러면 뭘 통과해야 돼?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말은 죽음의 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과하면 생명의 말이 돼요. 내가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이 되는 겁니다. 죽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돼요? 통과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가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입니다. 생명복음.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 말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증명해내셨어요. 증명해내셨어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까?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복음의 진수 진리인데,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만났던 사람이 나사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하는, 기도해달라고 하는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거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걸 네가 믿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이 죽음의 문제를 슬퍼하지 않고 통과해야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네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는 문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나가는 문 앞에 누가 서 있냐면요, 예수님이 딱 버티고 서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고에이미, 나는 부활인데 넌 부활이냐? 나는 생명인데 너는 죽음이 아니고 생명으로 나오느냐고 묻고 계세요. 요한복음이 끝날 쯤에, 그 나가는 문쯤에,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